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제 룻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또한 그 방법을 알려주고 또한 계획까지 알려주게 되고 룻은 또한 그대로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의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을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찾아간 룻은 그 보아스가 자신에게 기업물을 짜이니 자신과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에 보아스는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는 것임을 깨닫고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푸기를 계속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새벽 곧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그러한 미명에 일어나게 되었고 보아스는 사람들이 그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모르게 하라라고 룻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겉옷의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또한 자신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주었던 그 6번 되어 주었던 그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자가 어깨에 짊어지고 갈 정도면은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룻을 자상하게 살펴주는 보아스의 모습 역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약속한 것, 룻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임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룻은 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의 상황이 아주 몹시 궁금했던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묻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떻게라는 부분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1이나 2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사실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번역이 맞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그러면 나오미가 룻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걸까요? 룻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일까? 조금은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룻이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내 딸아라고 그렇게 이유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은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즉 그동안 나오미가 세웠던 그 계획대로 성공해서 룻이 지금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는지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나오미는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 그리고 룻이 실행했던 그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룻이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가 또한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 룻은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일을 다 말하고 난 뒤에 한 마디를 덧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되어준 이유는 바로 또한 자신이 룻과 결혼할 그러한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빈손,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텅 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나 보게 되면은 1장 21절 말씀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고백할 때에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이 짊어지고 온, 어떻게 보면 그 보리 자루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텅 빈 그런 비어있는 형편을 채워주고 또 앞으로도 크게 채워줄 것이라는 하나의 징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오미의 의도대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그런 마음이 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사건의 전말, 그리고 또한 보아스의 말,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보내온 그 보리를 본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생각과 보아스의 의도를 분명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앉다 또한 쉬지 않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조를 통해서 나오미는 룻이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룻은 너는 할 일이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일,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다 했고 이후의 일은 모두 보아스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오미의 말 가운데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러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보아스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태도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했던 그렇게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또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또한 그분의 손길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계획하고 또한 룻이 실행에 옮긴 룻의 결혼, 어떻게 보면 작전은 이제 모든 공이 보아스의 손에 넘어가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또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도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결과를 내실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때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계획, 그런 행동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는 그 첫 추수 밭으로 나가는 그 룻의 발길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그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 역시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이제 우연한 발길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옮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3장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런 무모할 수 있는 그런 결혼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마 이용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나중에 이내가 처음 이내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 6대를 선물로 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보낸 것, 또한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고 확신했기에 오늘 나오미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다려보자 라고 그렇게 룻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 처리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믿는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버는 것, 또한 내가 수고한 만큼 가지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아마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수고한 만큼 벌고 또한 자신이 수고한 만큼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의 그런 소리를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한 더 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 걸까? 귀를 막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자신의 뜻 가운데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될 것 같은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또한 기도한 대로, 또한 내가 수고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앞서서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한 선물이겠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을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비록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 열매를 내가 따먹으면 참 좋겠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밑거름이 되어서 썩어져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 또한 도구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참 교만스러운 그러한 모습, 또한 또 하나의 우상숭배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상숭배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 빌어서 결국에는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과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로 죽은 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비록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